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고 사실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경직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왔다 한번 가는 것은 정한 치로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잠기고 소리는 안 나오고. 하지만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 시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안 쓰죠. 저희 아버님이 중동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막 올라간 2학년 말에 저한테 그 선물을 준 겁니다. 1980년에서 81년 사이 42년 된 카메라입니다. 아사히 펜텍스. 지금도 잘 찍힙니다. 필름을 안 넣어서 그렇지 그럼 아주 잘 찍힙니다. 제가 가보로 갖고 있어요. 유일하게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렇게 큰 정은 없었는데 왜 이걸 나한테 주셨을까? 그러면서 한 번은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거하고 그 소위 컴포넌트 이렇게 양쪽 스피커 달리고 카세트 테이프 2개 넣는 거. 여러분 그때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왜 주셨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자식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셨든지 간에 저에게 주신 선물을 제가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랬어. 너희를 위한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홈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기 가면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 여러분, 이 처소는 너무 놀라운 것은 영으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가서 거할 수 있는 집입니다. 육신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분명히 이 집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지요. 이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에 있을 때 가진 마음이고 느낌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대충 이렇게 믿어도 되지 않겠어? 아니면은, 우리 애가 잘 믿으니까 우리 애 손잡고 가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인 손잡고 갈 수도 없고, 남편 손잡고 갈 수도 없고, 자녀 손잡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너희 집, 내가 거할 곳이 있다고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너무나 광장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절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죄로 물든, 죄로 덮여버린 땅이 아니고 새로운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어떤 빛보다도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 땅을,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죄가 없습니다. 또한 밤모섬의 사도 요한은 성 안에 맑은 유리 같다 그랬어요. 그 길, 성 안의 길은, 여러분, 그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 같은 길을, 이것도 제가 뭘로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집사님이 금은 빵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 정금과 같이 맑은 유리와 같은 길은 상상이 좀 잘 안 갑니다. 저는 투명하면서도 아름답고 그 거룩함으로 빛이 충만한 곳, 성 안의 길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길이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그때는 무너지지 않은 쌍둥이 빌딩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 라운드리에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서 표를 끊을 때 밑에 자리를 봤습니다. 카펫을 쫙
깔려 있고 고급스러움이 이렇게 느껴지는. 저는 뭐 백악관은 안 가봤지만 백악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그 느껴지는 권세 뭐 이런 거 그냥 느껴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런 세상적인 권세로 느껴지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느껴지는 풍성함.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정되고 그 어떤 상황보다도 기분이 좋은 아주 기쁨의 거리. 제가 작년에 한국 가가지고 홍대 거리를 한번 걸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다니고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막. 그거는 글쎄 저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못 느껴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젊은이들은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뿐이지 내가 뭐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무엇을 봐도 여러분 스마일, 웃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스마일한가 아니면 찌그러져 있는 거. 스마일. 예수님과 함께 간 하나님의 나라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득한 곳.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를 말미암아 가지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와서도 주례를 좀 몇 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조금 고급스러운 데 장소를 잡으신 분들은 이름을 목사님 성함, 사모님 오십니까? 사모님 성함? 왜요? 그 필요합니까? 들어오실 때 그 이름의 이 주소를 명함을 받아가지고 가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야. 이름이 없으면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 유일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안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거처의 삶이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고 하니까 부활하신 그리고 영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갈 본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country that reward라는 말을 썼어요. 리워드 주시는 분이에요. 그 리워드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기를 위하여 상 주시는 자이심을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큰 거고 어떤 것이 작은 겁니까? 우리는 인간적 가치로 이것은 크고 저것은 작고, 우린 이런 인간적인 가치를 조금 매길 수 있겠죠. 허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각자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찬양하신 분, 기도하신 분, 또 수고하시는 분, 헌신하는 분, 봉사하시는 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하다못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으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옷까지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또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정성껏 의복을 차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기 행위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상급을 주는 나라인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 참는 게 쉽지 않죠. 감정을 거스리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어떤 질투심, 미움,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삶의 모습, 태도, 얼굴의 변화,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을 참는 자의 얼굴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김문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 장로님한테 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목사님 좀 웃으세요.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배겼어요. 내가 평상시 잘 못 웃는구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여러분, 1993년 제가 가정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정집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얼굴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인상을 쓰세요? 그런데 여기 와서, 듀몬트에 와서 우리 김문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목사님 웃으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그 얼굴이 어떻게 보이나? 아니, 저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웃어보라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이쁘게 보이세요? 예, 그래야 돼요. 시험 참는 자의 마음. 이러지 말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가야지. 안 돼. 웃으세요. 왜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멸류관을 준다.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의 멸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이야. 그 일이 어느 일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진 자. 그러면 우리 삶을 돌이켜볼 수 있죠. 과연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했는가? 아니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뛰다 밀었는가? 영광의 멸류관이야.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또 내 가정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부모라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야. 왜요? 가정의 본이 되잖아요. 부모는 가정의 본이 돼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장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축복의 장을 내 감정으로 때로는 내 마음의 진노로 미움으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한번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다시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는 거지 잃어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들에게 주신 행복의 터전을 행복의 삶의 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요? 그 장에서 잘 여러분들 어우려서 잘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영광의 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맡겨진 인생, 내게 맡겨진 삶, 그곳에서 내가 모든 이에게 내 가정으로부터 본이 돼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멸류관. 여러분 이 의의 멸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의 은혜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은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삶도 있죠.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충성하면서 때로는 내 삶 속에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때로는 시험을 참으면서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그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왜 줬지? 내 생전에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걸 왜 주셨지? 그러면서 늘 궁금해하세요. 제 스스로가. 하지만 일단 주셨다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42년 됐어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만져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옆길로 가가지고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상급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시고 좋은 상급 생명의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 또 의의 멸류관도 받을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약속하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셔요. 영생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원히 우리의 본향집,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영생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는 말을 뭘로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안 돼. 저는 영생을 뭔가로 좀 증명해 주고 싶은데 이게 증명이 안 돼. 그냥 말씀이고 고백이고 선포고 주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말씀, 십자가를 두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영생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린 그 영생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육신의 슬픔이 더 이상 존재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누가 닦아주면 가장 위로가 됩니까? 남편이? 여보 울지 마. 눈물 닦아주면 제일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눈물 닦고 그러면 치워! 당신 때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애인이 이렇게 와서 닦아주면 울리지 말지! 뭐 이러고. 누가 닦아줘야 우리의 눈물이 시원할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픔의 눈물, 상처의 눈물, 오해의 눈물, 그죠? 미움의 눈물. 애통하는 곳이 없다고 했어요. 곡하는 곳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할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돌아가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주위 사람들 오히려 미안했어요. 아니 저 자식은 할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근데 눈물이 안 나요. 자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면 할아버지 예수님 더 믿게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 우리는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은 참 법도 없이 살 분인데, 저는 참 선하신 분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무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어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평안을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 모습은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강이죠.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할머니들은 손자들이 아주 재밌게 놀고 웃고 보는 것을, 노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쁘죠. 그죠? 여러분,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그 내 삶에 깊이 들어온 손자, 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염려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나보다 부모를, 나보다 자녀를, 나보다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 왜 그렇게 쓸까요?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은혜가 없어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가다가 스탑,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랑하는 야침의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가 올 본향의 처소가 있다. 내가 그것을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겠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이 부활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강을 저는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평강으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평강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기쁘게 누리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추구해서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날 한 날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도 이처럼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그 상할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